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여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보내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순절 기간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앞에 이 제목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앞에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 5장의 제목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1절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겠지요. 그 삶이란 것이 무엇인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이 시간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두 번째로는 2절에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하는 것.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 화평, 은혜, 자랑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화평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평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실 텐데요. 이것은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개인의 안녕, 국가 간의 평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 단순히 그냥 평안한 상태, 서로 전쟁하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저에게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매일 등하교도 같이 하고 서로 집에도 놀러 가고 비밀도 공유하고 한마디로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싸우게 되었어요. 서로 오해하고 말다툼을 조금 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 서로 불편하게 된 거예요. 같이 다니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학교에서 이제 다른 반으로 나뉘게 되면서 그런 불편한 상태가 조금 오래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한 친구가 그렇게 친하던 저희들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자리를 마련해줘서 우리가 화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마주치면 안녕 뭐 인사도 하고 뭐 간단한 말도 이렇게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와 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원래 저와 그 친구의 관계는 단순히 인사를 주고받고 말을 몇 마디 건네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인사는 하는데 그 친구랑 계속 마음 한구석에 그 너무 불편한 그런 감정이 있고 옛날에 잘 지내던 때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일 쓰던 일기에 친구에 대한 저의 마음을 자주 적었었는데 그 일기장을 들고 친구네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주고 너무너무 미안했다고 저희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랬더니 이제 친구도 기다렸다는 듯이 책상 밑에서 이제 편지를 여러 개 꺼내서 주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한테 주려고 몇 번이나 썼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 줬다고.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저희는 진짜 화해, 진짜 관계 회복,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 전처럼 가까운 친구가 되고 늘 함께하고 늘 비밀도 공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친구가 다시 된 거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궁극적인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할 때 이 옛날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의 본래 관계가 어떠했느냐, 어떤 관계였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느냐? 바로 우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잖아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 사람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의 편에서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트렸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깬 것은 우리지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그저 하나님께 인사를 하고 지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봬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다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와 먼저 화평을 이루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고린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느냐?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어서 1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데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정리하면 이 화목,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먼저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아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지요.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루어지는 그 화평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빛을 우리는 바라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여 그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희생되지 않으면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3장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랑과 섬김은 나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여분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먼저 떼어놓은 것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소모함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물질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감정이 소모함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는지,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삶입니다. 본문 2절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화평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새로 회복시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이미 교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화평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에서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하는데, 들어감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프로사고겐이라는 단어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왕이나 신 앞에 인도될 때 소개하는 그런, 인도될 때, 소개할 때 그렇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형수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왕의 아들이 글쎄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 후로 왕 앞으로 인도가 된 거예요.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감히 죄수가 나 때문에 왕의 아들까지 죽었는데 우리가 왕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제대로 들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와 이 제수복을 입고 꼬질꼬질하게 그 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고 왕의 자녀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왕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감히 이런 것들을 누리겠습니까? 하면서 다시 감옥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왕의 자녀로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옛날에 그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누리셔야 되지요. 왕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이제 함께 누리며 살아야 하지요.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려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무비보셋이 엎드려서 저는 당신의 종인이라 라고 엎드려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대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는데,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제비를 뽑힌 사람만이 나아갔습니다. 또한 아무 때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언제든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아가서 우리도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라고 묻자 70번을 7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불쌍히 여겨 탕감하여 주죠. 그런데 그 종이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동료를 어떡합니까?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다시 그 종을 붙잡아 빚을 다 갚도록 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품어내고 용납하고 사려 깊게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증거의 삶입니다. 2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1절, 2절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두 번째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희망,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화평과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예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왕의 자녀가 된 자는 이제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됩니다. 왕의 아들이 받아야 할 것들이 이제 자신의 것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말씀들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약속은 이삭,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2절 하반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랑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 구원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게 되었고 이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 자랑하는 삶, 이것이 곧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이 복음은 증거돼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삶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화평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화평, 은혜, 이 증거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하나의 삶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우리가 어찌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그 큰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삶 속에서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며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자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삶을 통해 십자가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화평, 은혜, 증거의 삶을 사시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받은 구원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누리며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으로 인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으니 더욱더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이 증거되어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